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널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수월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그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의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놓으셨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 없다. 주님께서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이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나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곁에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그 영화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 가운데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간구와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라도 응답하셨으면, 어떤 것이라도 반응해 주셨으면, 어떤 것이라도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청년 목자들이 자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목원들과 섬기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사실은 일십이나 안일십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또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일십, 카톡을 보냈는데 읽고 아무런 대답이 없거나, 안일십, 아예 읽지도 않고 일이 그대로 표시되어 있는 아무런 대답과 응답과 반응이 없는 그 상태가 목자들에게는 가장 힘들다고 그럽니다. 가끔 하나님도 우리의 간구에 일십하시거나 안일십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무중력 상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아무런 대답, 아무런 응답이 없으실 때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무엘상, 당시의 시대가 아무런 대답, 아무런 응답, 아무런 역사, 그 어떤 것도 없는 시대, 바로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전 이 천여 년 전 이 캄캄한 암울한 시대에 오늘 우리는 두 여인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여인은 모압 여인 룻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이 모압의 룻을 통해, 여인 룻을 통해 믿음의 계보를 잇게 하시고 다윗 시대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여인이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바로 한나입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을 잉태치 못하게 하시고 한나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매년 실로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지만 그의 삶에 만나는 하나님은 안일십하시는, 응답하시지 않은 하나님과 같은 그 답답한 상태에 그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한나가 기도했고 한나의 기도 가운데 임신하게 되고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오늘 2장, 우리가 보고 있는 이 2장의 노래 속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이 절망이라면 바로 2장은 환희입니다. 1절에서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기쁨의 자기 감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주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 다시 돌아오기도 하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9절에서는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나는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오늘 이 노래의 고백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고통과 절망과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절망과 근심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주시는 유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못 가졌던 아이가 잉태되고 응답받지 못했던 것들이 응답받는 것, 그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2장을 읽으면서 사실 주목해야 될 말씀은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그 고백에 주목해야 합니다. 기도 속에서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기도 속에서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때가 언제라 그랬습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왕이 있던 왕정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나의 고백을 통해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보장해 주실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10절의 고백의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그의 가계를 통해 이어질 실제 왕,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실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한나는 자신의 개인에게 찾아온 절망 속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가운데 아이를 가지는 그 응답, 그것을 뛰어넘어 암울한 사사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나라고 하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노래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나의 이 노래를 통해서, 그리고 한나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책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자기 실현과는 정반대입니다. 주님의 목적은 사람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주님과 정확히 같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캄캄한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과 내 마음을 일치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여전히 찾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나의 기도의 고백과 한나의 일생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뜻밖의 일을 통해서, 뜻밖의 일은 하나님의 뜻 안으로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가정주부로 시작한 그의 인생이 암울했던 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무엘을 출생하게 됩니다. 한나가 기도 가운데 암울한 시대상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한나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이를 잉태하는 응답에 대한 감격으로 끝났다면 그는 그냥, 그 한나는 사무엘을 그의 곁에 두고 그 아들 사무엘이 그의 소망이고 기쁨인 것으로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고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과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나도 그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아이를 맡긴 겁니다. 하나님은 그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 안에서 아이를 맡겼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관심과 자기의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아들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에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으나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곁에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절망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하나님은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을 두고 있는 한 사람을 찾으셔서 그 절망의 그 고리를 끊어내시고, 그 절망의 상황을 소망으로 바꾸어 내시고, 그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내신다는 겁니다. 혹 여러분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화가 나 계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뜻밖의 일을 만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한나를 통해서, 한나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뜻밖의 일은 하나님의 뜻 안으로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절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셔서 그에게 하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새롭게 해석될 겁니다. 그리고 도저히 노래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그리고 내 삶을 다시금 해석하게 될 때 우리는 오늘 한나처럼 노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무엘상의 1장과 2장이 바뀌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삶이 사무엘상의 1장과 2장이 바뀌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의 이 한나의 이 고백이 절망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삶의 절망과 고통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지식은 여전히 절망 가운데서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세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심으로
우리의 일생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이 노래와 하나의 이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뜻밖의 일을 만났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풍성한 지식이 여러분의 오늘의 그 발걸음의 한 걸음을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나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한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만나 오늘 한나의 이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1200년 전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1200년 전의 이 이야기는 그냥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근심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될 수 없는 상황과 뜻밖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우리의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우리가 깨달은 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바에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금 바꾸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한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함으로 우리의 삶에 절망이 있을지라도 소망을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아무런 뜻을 알 수 없는 그 캄캄한 상태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빛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의 주일의 모든 예배 가운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탱하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야 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주일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주일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어린아이부터 예배부터 우리 모든 어른들의 예배까지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할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와 특별히 우리의 청년 세대를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다음 세대, 우리의 청년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재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토의 3분의 1이 잠겼고 1000여 명 이상이 사망했고 100만 가구 이상이 파괴되는 이 이상 기후 현상에서 이웃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땅에 사는 그들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펴 달라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다음 세대와 그리고 고통하는 이웃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